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역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은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역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것은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역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인생의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함을 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해진 몸으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빌어먹는 삶에서 이제는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헬렌 켈러가 생후 18개월 때 아주 큰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각과 청각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도 없고요,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헬렌 켈러. 그는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은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입모양을 통해서 읽는 법, 또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헬렌 켈러는 이 레드 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하게 되었고요. 12권의 책을 출간한 지필가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는 어떻게 장애를 극복해서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삶이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스펠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작정하고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기로 결단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에 가서 이제 여름 학교를 성경학교를 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요, 한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여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에서 했던 것이, 주제가 뭐였냐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교를 열면서 이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자, 그런데요, 이 처음에 어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단 한 명의 아이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7, 80년대 그 시골 마을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마을에 또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주 지저분한 하천이 흘러가는 또랑이었는데, 그 냄새나는 또랑이에서 그 철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장난치며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혹 보이는 어른들은 이 집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빛낭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잘근잘근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입주위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보고 웃는데 입 안까지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빛낭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씹고 있는데, 그 열매는 각성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어서 또 이 중독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낭을 즐겨 씹는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이것이 구강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 해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이제 그런 각성 효과를 내는 그러한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원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굉장히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서 더러운 이불이 깔려져 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과연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보았던 모습이 인도네시아 모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대화처럼 세워진 도시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쳤던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7, 80년대 그 시절에 멈춰져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10년 후, 20년 후 그들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서 앞에 나가서 너희 비전을 선포하고 돌아오라, 이러한 미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강대상 앞에 나가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캠프를 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언니 오빠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구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과연 이 10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번에 보고 들어오려고 그곳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곳에 새로운 꿈을 전해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선교로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보다 더 값진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태신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 여러 교구에서 단기 선교를 작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지원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오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시대, 그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에 살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은 시돈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그 제사장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850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멜살 전투의 상황을 보고받았던 이세벨, 그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낙심에 찬 엘리야, 그는 즉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막힘이 올 때 이런 낙심이 들고 또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찾아오는 막힘을 통해서 그의 열정이 무너지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라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는 이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던 요종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요, 흠뻑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도주했던 사도 바울, 이번에는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베레아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하자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호롤단신으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아덴,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요, 아테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철학,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철학이 성행했던 아덴, 그곳에 도착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리 이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대륙의 이 하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것은 배들이 왕래가 잦아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이 상업적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요, 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음란하고 음흉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너 참 고린도 사람 같구나. 자, 이 이야기는 뭐지 하면은
너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지나가는 좀 음란한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은 꼭 고린도 여인 같다. 바람둥이 남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꼭 고린도 남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이제 홀로 단신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귀한 사역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라는 유대인과 그의 처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만남을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만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아시아의 본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본도까지는 아주 먼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만나서 이탈리아에서 가정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요.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러한 칙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러한 사역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요. 지쳐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며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사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막힘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낙심과 또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만남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성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귀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3월 31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